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수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읽은 말씀, 이렇게 말씀만 읽더라도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뭔가 좀 교회를 향해서 대적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철퇴로다가 교회 조각품들을 쳐서 부순다, 뭐 이러한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74편은 교회는 부흥이 되고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이래야 되는 게 교회인데, 그렇지 않고 교회가, 성전이 파괴되고 낡아진다, 그리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제란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한 어떠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교회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제 새벽에 좀 간단하게 묵상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항상 교회를 사랑한다. 이게 저도 그렇고 당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교회 중심으로다가 딱 형성이 됐어요. 이 성도들 속에 흐르는 아주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형성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금방 내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우리 선배들로부터 위로부터 쫙 흐르니까, 몇십 년 동안 흐르니까 새롭게 오시는 성도님들도 금방 적응하고 내 교회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교회의 어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려우면 흩어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로 뭉쳐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게 우리 가자 공동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언제 간적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선배장님들,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먼저 달려나와요. 그리고 수리를 한다 그럼 먼저 나와요. 그리고 비바람이 친다 그럼 교회를 생각하고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장로님들이었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제가 옛날에 배웠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랑한다, 성전 중심이다,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들 속에 이러한 공동체 의식,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의식이 만들어진 교회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때로 개인에게 심판을 내려요. 그런데 어느 때는 교회를 치시는 겁니다. 참 이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먼저 인지를 하고 아느냐 하면은 주의 종이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때다. 그럼 말씀을,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자꾸 무겁게 만들고 성도들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면은 말씀을 또 그쪽으로 맞춰서 다시 격려하고 기도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개인을 치실 때가 있지만은 교회를 집단적으로 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기르시는 양을 향해서 진노의 연기를 뿜는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당한다는 사실을 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양들을 모아두시온 차늘판에 지금은 흩어버리시는 것일까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왔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련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 교회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인간의 탐욕도 우리가 내려놔야 되지만은 영적인 부분에서 지금 성도가 흩어지고 있어요. 백성이 흩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 지도자들이, 그리고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이 강대상으로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자,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제가 부르짖었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날카롭게 봐야 돼요.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안 나오겠지, 아니, 그동안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배불렀습니다. 너무 영적으로 태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만세반석위에서 평생 동안 갈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 부유함을 쳐버리는 거예요.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엎드려야 돼요. 영적인 양식을 다시 갈구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다는 것입니다.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에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회중을 기억하소서, 시온산도 기억하소서. 회중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백성입니다. 시온산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다시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삽이라고 하는 선거대 대장이 지금 두 손 들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하면은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이 다시 부흥시켜 주시고 번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요.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3절.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원수가 어떻게 성소에서, 교회에서 악을 행하도록 그냥 두겠습니까? 그런데 몇 가지가 이 안에 있어요. 첫째, 교회 안에도 원수들이 있다. 가라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의 종이 너는 가라지, 당신은 알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염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구원받지 않고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원수들이 천사를 가장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그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냐? 교회 분열시키고요, 파당 만들고 교회를 대적하도록 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대적하도록 이간질의 영을 자꾸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진리를 떠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절에서 생각해야 될 것 두 번째는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형제를, 자매를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영혼의 무게가 막중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뭐 왔다가 가면 그만이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한 성도에게 1000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1000명을 맡기시고 10,000명을 맡기시고 하는 것이지, 그 영혼을 함부로 취급하고 다룬다. 우리 저로부터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지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는요, 교회의 원칙적인 진리들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분위기로 나가야 되고 예배의 분위기로 나가야 되는데 이걸 약화시키는 거, 이걸 다운시키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점점 없애버리고 예배의 시간을 없애고 화합하는 것을 없애고 뭐 이런 것으로 가서 교회를 경직시키는 거예요.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만이, 바리새적인 율법이 그 교회를 주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제가 어떤 분을 상담을 주기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저에게 이렇게 상담을 요청해서 하는데요, 하도 남편이 통제를 하니까 숨을 쉴 수가 없대요. 이렇게 교회가 돼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주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주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공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되지, 딱딱한 율법이, 바리새적인 이런 부분이 교회를 주도하면은 힘들어. 신앙생활이 팍팍해지는 거예요. 자, 4절로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다.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서 표적을 삼았다. 이것은 여러분,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진리가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깃발이 교회에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의 깃발이 세워져도 안 돼요. 다른 이론적인 깃발이 세워져도 안 돼요. 그런데 거짓 진리의 깃발을, 자기 깃발을 세운대. 이것은 거짓 진리가 그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뭉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개인의 깃발에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목회자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깃발, 진리의 깃발만이 우리 교회에 딱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자, 이들이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일을 하는가? 6절과 7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6절, 7절.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쉈다. 7절.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다. 도끼와 철퇴로 교회의 조각품을 쳐서 부쉈다. 교회의 조각품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교리를 의미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면 교회를 세우고 있는 진리. 진리하면은 약간 좀 추상적이죠. 그러면은 교리, 그러니까 성령론, 무슨 교회론, 이런 진리, 기둥들이 있거든요. 이런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걸 쳐서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전통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도 50년, 49년이라고 하는 이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교회
흘러왔던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었던 김영주 목사님 말씀도 제가 간단하게 넣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도끼와 철퇴로 그것을 쳐서 부수는 거예요. 야, 전통이 뭐가 필요 있느냐? 여러분, 과거의 좋은 전통의 토대 위에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모든 걸 다 이루고 저만 최고입니까?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오늘이 잘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그걸 쳐서 부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도끼와 철퇴로 조각품을 쳐서 부순다는 것은 뒤틀리게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성도들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를 뒤틀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를 뒤틀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여진 공동체라고 지난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주일에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들을 때만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관계들 뒤틀린 것들을 풀지를 않습니다. 풀어야 돼요. 똑바로 풀어야 돼요. 자, 성소를 불사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다. 주의 성소를 불사른다. 여러분,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불같이 사람들이 서로 화를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열을 조장하고 파당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은 태우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확 태워버리고 우리의 성격을 태워버리고, 그래서 이 관계성을 다 태워버리는, 이렇게 교회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혔다. 우상이 그 위에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자기 이름을 냅니다. 자기가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목회자가 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됩니다. 이것은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번 딱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교리를 파괴하고 성도들 간에 왜곡시키고 이간질의 영이 있고, 교회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몸살을 앓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다시 올바르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이 말씀을 찾아서 방황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찾아서 떠돈대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없대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없대요. 우리의 영을 찌르고 살리는 말씀이 없는 거야. 주의 종이 없대요. 여러분, 주의 종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없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의 종이 없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럴 때 우리 가족 공동체가 다시 건강함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제발 갈등하지 않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잔치집을 만들어야지 돼요. 여기를 초상집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고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막 넘쳐나는 잔치집이 돼야지만이 된, 이것을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걸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갈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시온을, 즉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허락하면은 안 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것도 허락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공동체가 돼요. 제 이름으로 뭉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정말 이 시대에 부흥의 깃발을 다시 높이 드는 우리 공동체 가자제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교회가 너무 어렵게 되는 말씀들이 적혀 있어요. 깨진다, 도끼로 쪼갠다, 불사른다, 백성을 흩은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가자 공동체는 다시 부흥의 깃발을 들고 건강함을 이야기하고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더불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리고 흩어지는 백성들 흩어지지 않고 다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자 공동체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뜨겁게 이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는 간절히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다시 저희들이 입술을 열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먼저 우리 가자 제일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으신다, 교회를 불사르게 만든다, 도끼와 철퇴로 내리친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교회가 오늘 수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러할 때 다시 한번 우리 가자 공동체, 우리 가자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교회의 건강함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만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넘쳐나고 있는데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여, 우리 가자 제일교회는 교회가 바로 여기 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서 선포된다. 우리 교회는 주의 종들이 올바르게 이제 서 있다라고 자신 있게 외쳐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뒤틀게 만들었던 악한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를 주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 가자 제일교회를 하나님 장중에 붙잡으셔서 타오르는 촛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찬송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을 우리 교회에게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퇴가, 하나님의 심판 내리는데 이때 지도자들이 두 손 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함을 내려주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라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어서 이제 가정을 위해, 개인을 위해,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응답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